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약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에서 약하디 약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낙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그때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님, 제가 어떻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이며 그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여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하고 그 우리 집 안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기드온이 준비되어 있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낙점을 하신 것입니다. 쓰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내가 약하고 작은 자라는 자아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모아서 최대한 모은 이스라엘 군사가 32,000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겁이 나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 그리고 나서 10,000명이 남았고 그 중에서 또 색다른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만 뽑아 쓰셨습니다. 이 300명이 미디안의 정예 부대인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 300명은요 영화 300에 나온 사람들처럼 근육질이거나 싸움에 탁월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줄여서 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숫자로 뽑은 것이 바로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이 한 일이라고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소리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 300명도 겁먹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아니, 최대한 모아서 3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주셔서 싸울 수 있을 수준까지 올려주시지 왜 다 보내고 해서 소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300명의 숫자들을, 그 병사들을 남겨놓으셨을까?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며 훈련도 잘 안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와, 다윗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받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도 신앙의 영웅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윗을 봐라,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어린 소년을 하나님이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스토리를 읽을 때마다 그렇지, 우리는 바보 같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광야 끝에 있는 홍해 바다 앞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들 중에서 군인은 아무도 없었고 전부 노예 출신이었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백성 삼아 주셨으면 승승장구하고 또 강하게 무장시켜서 강력한 국가로 삼아 주셔야 될 텐데, 오히려 탈출하자마자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가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상황이 막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8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기독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거꾸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내가 점점 능력이 출중하여지고 힘이 생겨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 힘으로 또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혜택이고 믿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력이 출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나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괜찮은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도 저 밑바닥엔 하나님, 나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도가 밑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자마자 그렇게 앞길이 평탄하게 쫙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모든 문제들이 착착착착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점점 문제가 늘어나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질문이, 이게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 매일매일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주는 메시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애국 군대를 혼내 주었을 텐데 왜 홍해 앞에서, 그리고 애국 군대 앞에서 겁쟁이처럼 벌벌 떨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기드온을 보세요. 최대한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그냥 싸움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미디안을 완전히 손쉽게 물찌르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왜 이렇게 작게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숫자도 작은 숫자를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봐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일 때에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다윗이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상시에 훈련하고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소년을 사용해서 어떻게 거인인 골리앗을 무찌르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다윗이 평상시에 준비되고 훈련된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정말 잘해서, 이게 평상시에 너무너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정확하게 이마 정중앙에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엉덩이를 맞히거나 어깨를 맞히거나 그러면 죽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던졌다면 아마 돌이 정중앙에 맞았더라도 튕겨져 나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물맷돌을 잘 던지는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고 어른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작은 소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준비된 사람, 뛰어난 사람, 게다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바울의 고백이죠. 객관적으로는 능력이 많은 바울이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문이라든지 누구한테 배웠다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울을 선교 현장에서 약하게 몰아가십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선교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공고를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에는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나간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학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만 드러나 보이시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는 참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면 힘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하십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에게 기도만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중에는 객관적으로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전문 지식을 내세운다고 하죠. 의사나 변호사나 과학자나 건축가나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 이 분야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제 지식과 경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엔 강제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의 전문적인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객관적으로 실제로도 약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으면서도 겸손하기는커녕 교만하여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도 약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일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함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이런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제가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일이 올바르게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 자신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한결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제 경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제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울며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다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급박한 그 중요한 문제들은 해결됐으니까 점점 겸손한 마음에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 정도의 일들은, 큰 문제가 아닌 이런 정도의 일들은 내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인정도 받아왔어. 그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큰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태도인데 하나님 또 교만하게 되어서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팅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 큰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스물스물 교만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칭찬하게 되면 그렇지, 내가 정말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려고 하면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고,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고,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 강함과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을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신앙의 자세로 한결같이 생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맞춰지면 참 좋은데, 또 문제를 주십니다. 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높아지면 또 문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오랫동안 되어져 온 이 병,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10년이나 기도했는데 20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키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다루시든지 하나님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며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삶을 종종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자세를 배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며 저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간적인 능력을 과신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내가 능력껏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많은 기회를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종종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강할 때라도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학식도 어느 정도 있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기보다는 기도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무릎을 먼저 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순종함으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 그때에 강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그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